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되 정말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모든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시에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친히 저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하신 약속을 결코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또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정말로 절대적으로 충실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실 정도로 그가 하신 말씀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정말 믿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다는 뜻은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은 보나마나 믿은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그가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약속이 어차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께서 저렇게 저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했는데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진짜 믿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처럼,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기시기도 하는 분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의심을 던지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질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의 그 해답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그가 그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원래 옛적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가 나중에 함께 공부해 나갈 거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이런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오늘과부터 8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목회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저렇게 취하고 설교하고 나머지 버리는 이런 식의 버릇이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자꾸 잘못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는 그 계시를 논문처럼 써내려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단 다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전체적으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이 주제는 나에게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옆 사람이 들어도 은근히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 전에 몰랐다가 이해되는 것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비록 우리 이 주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중에서는 원래 이 판박이로 주어져 있는 이 주제보다는 거기서 얻어지는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주신 계시를 그가 풀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고 그를 압력을 주면서 괴롭힐 자들이 많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예 논리 정연하게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1장과 2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금 3장에 돌입해 있습니다. 1장, 2장쯤 가면은 이 논문의 구성상 이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하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반박 내용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치고 공격으로 들어올 것이다. 첫째, 그들이 말할 것이다. 유대인의 나은 점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핵심인데, 아니 우리의 유대적 유산이, 우리가 물려받은 이 종교적 유산이 한 유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게 한다면,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의식, 이런 종교의식들, 할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우리의 유산이
한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지 못한다면,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이 나은 것이 그럼 뭐란 말이냐? 내 주장대라면은 우리는 뭐란 말이냐 하면서 이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유대인의 우월한 존재라는 자만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 유대인을 우습게 보는 거냐 하는 말이죠. 도대체 아무 장점이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유대인도 심판받는다. 이방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또 어떤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정말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너희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 부도덕한 자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유대인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란 말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정신이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반문은 의뢰이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이점은 뭐라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우리 유대인을 부르신 것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하는 자이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바꾸는 분으로, 약속을 바꾸시는 분으로 지금 소명하고 있다. 되게 모독하고 있는 저 자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 거듭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알고 있었느냐? 바울아,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 거듭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들을 지켜 세우시고 저들에게 자기들의 정체를 알려주셨어요. 이런 것도 이해가 되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되, 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백성,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사 온 하늘을 가진 분이 이 백성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후손인 너희를 이 만민 중에서 다 제쳐놓고 너희를 택하였으니 오늘도 이거 적용되고 있다. 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그분 자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외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 축복한다. 나는 저들을 불렀다. 저들은 내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와, 성경에 이런 말 가득하네. 그렇다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네. 그렇게 되는 거네 라고 결론을 아예 지어버립니다. 유대인이 된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하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건 맞죠. 그러나 이제는 도가 좀 지나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영적 자손은 아니다. 육신적 자손이라고 해서 영적 자손이 되는 자격을 동시에 주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여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변화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표인 할례 같은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언, 정말 유대인의 그 문화의 자부심의 정면에다가 정말 칼을 꽂는 그런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조건 둘러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건 인정해. 유대인의 가진 특권, 사실 어마어마해. 난 이거 인정한다.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겁니다. 그도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이 받은 그 특권,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적 조건이 가져오는 이점들 엄청나다. 이방인들은 가질 수 없는 유대인들만이 갖는 그런 특권 엄청나다. 그들은 엄청나죠. 하나님은 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들과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와, 하나님의 계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온 인간이 인류가 있는데 오직 이 사람들과만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습니다. 율법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핏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차피 하나님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줬고요. 그들은 축복받았고 보호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애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땅도 물려줬고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약속은 잘 들었는데 좀 부정적인 것, 이런 거는 어떤 조건들, 부정적 조건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듣고 싶은 말만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그것만 강조하고 뻥튀기 하고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간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런 특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은 책임도 엄청 큰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만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난 다른 백성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의 죄악을 강하게 처벌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특권은 책임을 가지고 온다. 이 세상에 특권 있는 사람들 많아요. 특권을 무슨 정말 너무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이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좋아해요. 자기가 누릴 것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함께 주어진 어떤 권위, 권력, 특권과 함께 주어진 책임은 그냥 다른 쪽 뒤로 흘러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이 유대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보시고 보셨고, 보시지 않아도 알고 아셨고, 저들 볼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런 비유를 내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늘나라는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메신저를 보내서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나라에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사람들 다 부르려고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싫다 했습니다. 가지 않는다. 시간 없다. 전부 거절했고, 또 어디 보낸 메신저는 그들이 아예 폭행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살인자들을 다 잡아서 멸망시키고 그 도시들을 다 불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를 다시 보내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래서 길에서 계급 없는 자, 지위 없는 자 아무나 다 데려왔습니다. 그건 만나면 다 데려와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그들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는 기독교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길에서 마구 데려온 그 객들은, 손님들은 바로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원래 있던 그 유대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상황이지만은 옛날에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죠? 포도원을 지어서, 포도원이면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을 지어서 거기를 이게 담을 놓고 뭘 하고 저들에게 환경을 좋게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저도 포도원을 잘 양육하였는데 이게 뭐냐? 열매가 이게 뭐냐?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을 다 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헛되이 버렸다.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도하고 있는 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를 분별하고 그를 맞이하는 일, 이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 전체가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에는 실패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이건 인정합니다. 우선 말씀을 맡은 특권만으로도 엄청난 것임을 인정한다. 이견 없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난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임받았다.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쓰지만은 그냥 말이에요, 말.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도다.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는 다른, 로기온이라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탁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oracle, 영어로 하면 oracle. 신탁, 믿을 신, 맡길, 부탁할 탁. 신탁. 그러므로 일반적인 그 말과 구분하는 거죠.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았도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을
위임받았다. 맡고 있다는 뜻은 위탁받았다는 헬라 원어 있죠. 신탁 그리고 위탁받았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는 셈입니다. 신탁, 특별한 말씀. 신탁이라면 그냥 어디서 아무나 누가 한마디 날씨가 덥다. 이거 신탁 될 수 없어요. 왕이 내렸거나 무슨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얘기했을 때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신탁. 그들은 책임 맡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뭐예요? 그들이 받은 신탁은 뭐예요? 구약 전체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그러나 특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까지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느니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한 민족에만 주신 하나님의 신탁.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받을 것을 욕심낼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다. 저들은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너희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그들은 특권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특권과 함께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그리 특별한 주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율법 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 너무 성경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을 다 잃어버린 소실. 나라에 카피가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유다 왕 때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 성전 재건축 이렇게 하다가 성전 내부 수리를 하다가 카피를 하나 찾아냈어요. 율법책. 이게 먼저 깜짝 놀래가지고 왕에게 갖고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율법책이야. 모세의 율법책. 성경 하나밖에 없나. 딱 한 카피. 이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구나, 실제로. 그때서야 정말로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회개하며 울며 불며 백성들과 함께 크게 회개했습니다. 율법 없이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마구 버리고 살았구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잃어버렸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 다 잃어버렸구나. 그때 너무 회개하고 다시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동안 성경이 다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 또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간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랍비 전통이라 그래서 성경의 근거는 갔는데 자기들이 막 성경을 막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뒤로 놓고서 막 써내려간 그 법들이 있어. 그런 생활, 신앙에 관한 그런 책들이, 원칙들이, 생활 지침이. 이거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고 모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성경은 뭐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실제로 오셨을 때 거만하게 이런 지도자들이, 이 하나의 사건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엄청 영적 지식이 많다고 막 힘주고 나와가지고 우린 영적 지식이 많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많이 한 여자인데 천국에서는
누구랑 남편은 어떤 남편이랑 짝을 지어야 될까?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오히려 야단치시면서 이 무식한 것들을 그랬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아, 너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들은 성경을 소홀히, 영적지식이 많다는데 성경을 소홀히 읽었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입니다. 그가 주신 계시에는 정말 순종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에만 몰두했던 자들이죠. 또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부자가 나중에 너무 뉘우치고 이 불이 막 밑에 불길이 올라오면서 뜨거워서 이래서 아브라함이시여,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들에게 나같이 살아서 삶으로 여기에 나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빨리 전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거기에 성경책 있어. 나도 저들이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이 알아서 들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경이 있다. 결국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셨던 이스라엘, 즉 유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열심히 보지 않았니? 사실은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준비된 책이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다 담고 있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은 비록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결국 저 모두가 예수께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참으로 성경을 믿는 유대인이라면은 구약 성경만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에 초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초점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는 초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닌 랍비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는데, 구원은 그냥 백성을 억압하는 이런 것만 그냥 랍비의 전통에 이래서 이것만 여기에만 그냥 마음이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성경을 정말 뒤쳐내 놓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나 그런 유대인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그 단체들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무슨 뭐 교단들. 그리고 어디 기독교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뭐 어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해서 자꾸 연구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건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 나란히 글씨로 다 써 있어서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핵심이 있고 기본 논리가 있고 기본 진리의 그 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 떠나가지고 엉뚱한 걸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그걸 막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거 그냥 추측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추측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성경이 그렇게 하면 성경의 진실로 말하려고 하는 그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탈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서 이탈하면은, 다른 짓을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그 계시가 아닌 다른 것에 추구하면은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일까지 있죠.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뜩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제껴놓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도 하죠. 그게 이단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도 유대 사회, 당시의 유대 상황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유대교 아래서 이렇게 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인이 되는 것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소들, 외적 요소들, 이거 중요하다. 종교 시스템. 나 계속 예수 믿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 다닙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로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내게 순종함이 없다면, 내게 하나님 계시에, 하나님의 신탁에 진정한 나의 헌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하게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영향을 주도록 자기를 옳게 위치해야 한다면 굉장한 이점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이런 불신자보다 낫지도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옳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니 계시를 대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에 옳게 놓여 있는데 거기다 반응이 시원치 않은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무섭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너 바울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무엄하다. 너가 가르칠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됐다, 이제는 철폐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엄하다. 사도 바울은 그들 눈에는 무엄하게 보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의 유대의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에게 소용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진짜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한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 생각과 완전히 반대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다. 저들을 이렇게 하시리라, 저들을 축복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개인들에게까지 적용되어 그들 영혼이 안전하다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의 안전은,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고 완전히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고 이런 거는 사람의 마음의 회개에서 와야 되고 마음에서 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개인적 각 개인의 책임있는 마음속에 정말 결단과 회개와 정말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은 안정 그런 거 없다. 안전 없다.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오라. 버려야 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 계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경고가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 조건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은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무슨 조건을 원하시는가요? 믿음을, 순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말씀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차원, 큰 덩이로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유대인들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여기서 실패하는 유대인이 많고 거꾸러지고 배신하고 죽고 저주받고 하는 유대인이 꽤 많더라도 이 유대인에게 주시는, 유대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이런 것들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이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각을 지면은 멸망합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도 쭉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죠. 그건 나라의 민족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중적 적용. 예수님은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참고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 구약에서 인용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떤 벌어진 사건의 내용도 다른데, 그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주님도 인용해서 써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이거 몇천 년 전 거니까 버리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 유대인이 준 축복의 말씀이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다. 대놓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고 대놓고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느냐? 아니다. 개인들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마저 용납하셔야 된다는 말이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폐지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됐다고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합니다. 내가 언제 폐지됐다 그러느냐? 하나님 약속 왜 언제 폐지됐다 그러느냐? 저들이 믿지 않기에, 저들이 믿지 않는 개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주신 말씀이 언제 폐지됐다고 했느냐? 내 말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회개 안 하면 죄인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째 내가 하나님 말씀이 취소됐다고 그렇게 비약적으로 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억지 해석하여 나를 몰아세우느냐?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를 몰아치고 있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들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냐? 믿지 아니었으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어요. 예수님.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인데, 불신앙. 성실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신앙 자세도 불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딱 구분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중립이 없어요. 완전히 신실한 믿음, 아니면은 다 멸망할 믿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약한 그들의 부족한 태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약간 소홀히 대하는 이 사람도 불신앙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저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성이
패할 수 있겠느냐?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살아있다. 하나님의 믿으심, 믿음직스러운, trustworthy, 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실하심, 동의어적으로 동의어는 신실하심, 단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신의, 또 성실하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알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에요. 대표적 성품.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 언제 말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응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관계없다. 하나님은 절대적, 저들이 축복을 왜 축복을 안 줘? 뭐라든지 아무 그들의 불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데 충실하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랴? 어떻게 처리하시랴? 불신앙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랴? 당연히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축복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준다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교회에게, 성도에게 죽도록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회개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대치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대로 대영광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주의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신약 교회는 유대의 핏줄을 대신한 거 아닙니다. 유대 끝, 이제부터 그리스도교의 임무만 대신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복음을, 진리의 전파 임무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물려받고 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살아있습니다. 자, 이거는 알고 이스라엘을 무조건 전부 replace 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죠. 좀 바꾼 건 아니다. 대체한 건 아니고 일부 그들의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 유대인이라 해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다. 신약교회에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원한 하늘의 임금, 그분이 직접 주신 말씀들, 그분을 통하여 듣고 믿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절대 지키십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이에요. 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약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믿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죠.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탁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난 교회 오래 다니는데, 직분도 했고, 나 무슨 이런 장로도 했고, 무슨
기관장도 했고 이 교회 울타리 안에 항상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내 종교성 분명하고 나 기독교입니다. 나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 항상 참석합니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복종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데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우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난 선포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있는데 목사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그가 하나님 축복을 하실 때 멸망의 대심판의 경고를 한 그 조건으로 들은 그 말씀이 저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신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 믿는 자, 참 믿는 자에게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심치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회개를 거르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혼,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유죄인들의 이런 어떤 많은 면에서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이제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 하나님의 생각,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신탁의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음의 신앙을 잃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정말 회개된 심령 또 거듭난 이 심령으로 다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믿으시면 누구도 패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진리 중의 진리,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오니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해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 다 받아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과 또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저 엉뚱한 또 하나의 무의미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매일의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사이에 있는 벌어진 모든 일들, 심지어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구원자, 우리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